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한 신사가 추운 겨울날 한국에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놓고 풀빵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서 풀빵 1,000원어치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1,000원을 싸주려고 하니까 아주머니 됐다고, 제가 그냥 먹은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돈을 주는데 빵은 안 받아가니까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 지나는데 어느 날은 그 노신사가 그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따라오더래요. 노신사 양반, 저 풀빵이 1,200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랬더니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죠. 실제로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100불짜리를 매일 그 집 앞에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서 몇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관찰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는 또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안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늦게 오니까 막 화를 내더래요. 왜 인제 오냐고. 100불 왜 인제 갖고 오냐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이렇게 탁탁탁탁 찍잖아요. 그래서 딱따구리인데 그날 마침 딱따구리가 딱 찍는데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확 넘어졌어요. 놀래가지고 날아가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나 그러면서 생각했대. 우리가 딱따구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치 지구가 둥근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둥글게 안 느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쓰러지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숨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따가 낙심하고 또는 예수님을 아예 몰라서 오늘 못 나오는 사람들 영혼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그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 잘 인도해야 되겠어요. 파절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파절이 백종원 파절이라고 그러더만 밑에 이렇게 그림이 보니까 백종원 파절이래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겹살. 와, 정말 삼겹살 나왔어요. 깻잎에 싸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오늘 집사님 삼겹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파가 요즘은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금파라고 그러더라고. 금파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심었어요. 제가 마당에다가 좀 이렇게 뿌리 요만큼만 남겨놓고 위에는 먹고 밑에 부분 요만큼 그냥 흰 거를 심었더니 살아남더라고. 이렇게 추운데도.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자라나가지고 또 밑동도 잘라서 먹고 그렇게 하니까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아내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식탁을 보니까 뭐 많이 차려진 건 없어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것만 우리가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빵도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비 내려주셨고 자라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또 국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리가 식탁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식탁 위에서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음식이 있어도 너무 생기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오늘도 이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공기도 우리가, 여러분 이 공기 숨 막혀서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이불 쓰고 놀이하다가 어릴 때 애들이 이불 덮어 쓰고 막 위에 올라타면은, 남자들은 그런 장난을 하거든. 그냥 막 올라타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또는 이 베개를 갖다가 가지고 위에 누르면은 막 숨이 막히면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공포를 느껴요. 숨을 잠깐만 못 쉬어도 우리가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이 정말 좋은 미국에 살면서 이 공기를 돈 안 내고 공짜로 이렇게 다 마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저희 아버님하고 늘 통화를 하면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다. 밖에 안 나간다, 오늘은. 앞에 안 보일 지경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는 한국에서 떠나올 때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한국에서는 한번 숨 쉬는 것도 정말 힘든, 이런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에게는 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마음껏 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거 사서 숨 쉬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침례신학대학 제 은사가 교수님이 정년 은퇴를 하고 여기 오셔서 목사님들 이렇게 지방에 때 모여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가 허해지신 노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대전에서 또 목회를 하시던데,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막 원했던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플랜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공감이 좀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17년과 2018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걸 다시 꺼내가지고 쭉 읽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기도 제목 속에 얼마나 크게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들은 응답 안 해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고 축복해 주고 계심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귀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common grace. 또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special grace. 여자들 이름 중에 그레이스가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레이스 있습니까? 그레이스? 예? 예, 한국 갔어요. 맞아요. 황은혜 한국 갔네요.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진짜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몸을 잘 간직할 수 있어요. 새벽예배 마치고 저희 아내하고 한 번씩 이렇게 그 트랙을 도는데요, 나이가 70, 거의 80대신 할아버지 몇 분은 우리보다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몰라. 진짜 빨리 돌아. 그래서 저분은 관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심폐기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도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 걷는지 몰라.
참 이런 그 노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 은혜라고 말해줍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없고 또 이렇게 불평이 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들고 싶고 이럴 때에 여러분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특별한 사람이들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1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자매님들만 큰 목소리로 녹음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말의 비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약한데 강하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무한하게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와요. 물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와요. 킹스 캐년 가면요. 킹스 캐년 그 너머에 가면은 깎아지른 듯한 산 위의 절벽 같은 데로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일 밑에까지 가요. 근데 제일 밑에 실개천 같은 그 강물이 흘러가요. 위에서 볼 때는 간단한 줄 같은데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막 물이 콱콱콱 흘러내려갑니다. 킹스 캐년에.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밑에 보니까 물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높이가 점점 조금씩 낮아져가지고 결국 바다까지 가겠구나. 여기에서 바다까지 가는데 노르막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물은 흘러가지고 이 태평양으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물줄기는 흘러내려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간절히 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귀한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3장 34절. 형제들 큰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맞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재능이 많고 잘난 게 많고 배경이 좋고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게 더 많아. 특히 베이에리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안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이 베이 에리아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박사학위 있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애들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도리어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늘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곤고는 복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나를 탓하거나 내가 뒤떨어진 루저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는 거 필요해요.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 은퇴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읽고 에세이집을 읽고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분이 지금 금년에 100세래요. 100세. 근데 지금도 너무 잘 걸어 다니시고 강연도 하시고 부인은 오래전에 떠나셨습니다만 혼자서 자기 삶을 잘 매니저 하셔요. 인과극장에 나오셨는데 밥을 한 그릇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제자들이 이미 다 은퇴한 교수예요. 그들 앞에서도 더 겸손하고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누구에게든지 밥 먹고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셔서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후배들이 보고 손자들이 보고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몸에 뱄어요. 아예. 여러분들 이 베리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어디 가서든지 길을 비켜줄 때도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귀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메신저예요. 앰베서더예요. 대사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하고도요. 사도 바울은 덜 겸손하셨습니다. 내가 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이런 고백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그럴 때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니까 했지. 생명 주시니까 했지. 주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네. 내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봉급을 앞에 손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흐트러 버리면은 우리가 미국 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홈리스와 홈리스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만 하나 나빠지면은 우리는 그 길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의 삶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겸손한 자세 놓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쫙 흘러 들어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cry out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렇게 사모하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수술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했고, 수술이 너무 잘 됐고, 수술하고 나서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지금 많이 회복되어 스캔을 했는데 아무런 캔서의 자국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커러지가 됩니까? 그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된 분도 있습니다. 또 삶의 곤고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가정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이다, 가정 깨진다, 이거 아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더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없는 고백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든 육적인 은혜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헌신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여러분 꼭 서 있어야 돼요. 다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재단에 나를 통하여 불러주셨고 내가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인이 되어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델로 나를 쓰실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짖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도 크게 하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같이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아멘. 조그만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크게 기도하라고. 크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라고. 어릴 때요. 제가 촌에서 살았어요. 제비집. 제비, 스왈로우, 새 날라오면요. 막 입을 벌리고 막 벌리고 자기한테 달라고 말이요. 그러더라고. 처마 밑에 날라오면요. 강낭 같은 제비가 정말 봄이 되면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집을 지어요. 저렇게. 진흙 하나씩 물고 와가지고 하우스 앤 허스밴드하고 그 부부가 와서 열심히 집을 짓고는 알을 낳아요. 그리고 품어가지고 새끼를 낳아. 그러면 저런 이제 부화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파리도 잡아오고 뭐 여치도 잡아오고 잡아와요. 그러면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막 짝짝짝짝짝 하면서 입을 쫙 벌리는 줄 몰라. 너무너무 크게 벌라. 노래하는 것 같죠?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합창을 너무 잘해요. 입을 잘 벌려서 합창 A 학점 줘야 돼. 근데요,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주더라고. 뭐 나중에 또 작은 또 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막 뻐드덕거리면서 다른 놈이 먹을 걸 그 앞에 가서 입을 벌리면서 노력한 놈은 자꾸 커지고요. 몸집도 커져요. 나중에 성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뭐 몇 년 기도했어요? 1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대요.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의뢰한다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말 거꾸로 하면은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교만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늘리시고요.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옛날 버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더스는 다른 것은 다 도둑 맞을지라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절대 도둑 맞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Psalm 103. 내 영혼아, 그 다음 슬라이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스턴에 이은혜 교수라고요. 피아니스트예요. 보스턴의 거든 칼리지의 교수인데요. 2015년에 27세의 나이로 최연소 교수로 칼리지에 임용이 되었어요. 보니까 이은혜 자매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고 또 찬양 리더였습니다. 이혁재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에 친구가 왕따를 시키고 너무 힘들게 해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어요. 중학교 때요. 그러니까 어쩌어찌 하다가 아버지가 미국의 LA에 한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민 와가지고 다 같이 식구가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달릴 때에 하이웨이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쇠뭉치가 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날라와가지고 건너편에서 날라왔는지 앞에서 날라왔는지 하여튼 그것도 몰라요.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 쇠덩어리가 이게 달리고 있는데 이게 속도도 지금 거의 80마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쾅 부딪혀서 이 앞바퀴와 앞바퀴 사이에 차체를 이렇게 저렇게 치니까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받고 왼쪽으로 받고 오른쪽으로 받고 왼쪽으로 받고 하면서 차가 섰는데 아빠는 운전을 했는데 이 덩어리가 골절이 됐고 척추가 골절이 됐고 이 자매도 이 갈비뼈가 부러졌고 엄마도 다치고 다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무슨 보험이 있어요? 보험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 보험이 없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미국 와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목사님의 가정이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자매도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돈을 벌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몸은 아프지. 아버지 누워있지. 더 이상 아버지는 이제 목회도 못해. 예. 목회도 못해요. 결국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런 상황에서 죽으라고 결국은 이제 피아노만 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래. 그래서 피아노만 계속 쳤대요.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은혜의 줄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여전히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콩쿨이 있어서 콩쿨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하루에 14시간씩 치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자매고 실력이 있는 자매였겠죠. 콩쿨이 열리는데 콩쿨에 가는 데마다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군데 넘게 가서 그 콩쿨에 참여했는데 콩쿨에 상금이 나오잖아요. 그 상금이 10군데 넘게 가니까 엄청난 돈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비 다 갚고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UCLA에 음악과에 입학을 했어요. 피아노 전공으로.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머리가 아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피바디 음대에 들어가서 피바디 음대에서 또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맨 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연주학 박사 DMA라고 그래요. 그 연주학 박사를 해가지고 그 강사를 하다가 그 학교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분이 27살에 최연소로 교수가 됐다. 그래서 2015년에 한국에 다 알려지고 엄청난 그런 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그 프로필이 고든 칼리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저번에 간증을 보면서 그런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채용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교수직을 27살에 해결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아버지는 또 한국 나가서 목회를 하고 이 딸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 자매를 통해서 이 은혜 교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읍시다. 입을 넓게 열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그래서 그 기적과 은혜와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고백이 간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은 그여 아픈 데 손을 기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갈구하라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요한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결단이 필요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데 손은 자 싸우니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머리 숙인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채워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기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